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제가 35절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멀리 제주도로 또 강원도로 가시던 분들도 오늘 명절이라 아마 더 오신 것 같고요. 또 우리 가족들, 그렇죠? 잘 오셨죠?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또 앞뒤 분들 보시고 잘 오셨다고, 또 우리 추석 잘 보내시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건강하세요. 또 오늘 말씀의 은혜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 근처에서 전도사로 또 부목사로 한동안 또 수년 동안 좀 사역을 했던, 또 그 교회에서 제가 또 결혼도 하고,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면 정말 어디서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 에버랜드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우리 근방에 있던 우리 아이들은 다 교회로 왔습니다. 놀이동산에 비하면 교회가 무슨 재미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신방을 주로 토요일 날들 했거든요. 토요일 날 아이들을 만나고 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줬습니다. 애들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무슨 재미난 거, 흥미난 거, 간식 많이 준다고 교회 아이들이 오는 것 같지요?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많이 사랑하는지 그걸 아이들이 느낍니다. 그걸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아이들이 에버랜드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 놀이동산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또 예배드리고, 우리 그 시절에는 주일학교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있었거든요. 오전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밥 먹고 시컷 놀다가 또 오후에 또 같이 예배드리고 집으로 아이들이 가는 거죠. 요즘은 어떤가요? 물론 믿음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겠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교회와 담쌓고 사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지만 주님의 마음이 참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성장은요, 좀 옛날 이야기, 구닥다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그래도 한 4명 정도 모이면요, 그 가운데 1명 정도는 교회 다닌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통계가 한 25%는 교회를 다닌다, 이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되어 가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더 교회를 침체시키고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교회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1명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1명도 낳지 않는 거죠. 출산율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은요, 대부분 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의 젊은이들 거의 없습니다. 극심한 경제 위기, 그리고 세속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사실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되는데, 특별히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는요, 교회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봄, 여름을 지나면서 이 가을에 거둬들이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주께 돌아오는 전도잔치도 하고, 이 너무 축복된 시간인데
안타깝지만 보기 힘듭니다. 교회가 갈수록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둡니다. 그런데 나 하나 몸 가누기조차 힘든 이 시대가 되어서 누군가를 관심을 갖고 누군가에게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어져 갔습니다. 어떻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6.25의 고난 속에서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순교적인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시대에 없었지만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한국 교회 역사들을 배우면서 또 들여다보면서 당연히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20년, 30년이 지난 70년대, 80년대에 교회가 부흥한 거지요. 그 6.25 때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들의 순교적인 각오를 보고 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이 30년이 지난 1970년대, 80년대에는요, 이 아이들이 어른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어른이 돼서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이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노는, 물론 그 시절에 우리나라도 너무 좋아지기도 했지만 나라가 좋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유로워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복음의 씨를 제대로 뿌리지도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질병 탓하며 나라 탓하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음에 기주고 음에 불안해, 못 살겠어, 죽을 것 같아, 교회고 뭐고 나발이고 모르겠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때 어수선한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도록 누구에게만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20년 후, 30년 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젊은 목사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너무 마음이, 주님이 아프지 않으실까요? 물론 교회의 미래는 어둡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물론 교회는 어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이 말이에요.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이 빈들에서 배고픈 군중들을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 없이 혼자 살고 있는 그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신 거죠. 시편 100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양을 못 본 척하지 않으세요. 에스겔 34장 15절 16절의 탄식인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보세요,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 이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세운 사람들이 12제자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는 작은 목자, 12제자인 거죠. 그럼 그 양들을 어디에서 돌볼까요? 잃어버린 양들을 돌보기 위해 세운 집이 교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좀 헐뜯고 비방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렸던 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방하고 헐뜯는 일들이 일수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를 헐뜯는 일들이 생겨버렸어요. 교회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있다는 거죠.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하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자기 자신을 믿음의 사람처럼 증명하기 위해서 떠들어대기는 한데 삶은 엉뚱하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목회자를 비판하고요, 교회 안에 기득권층이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그런 일이 있으면 오히려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야?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비전이 있겠어? 저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정체되겠어? 여러분,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내 가슴을 치고 내가 회개해야 될 때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안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기는 하겠죠. 하지만 그의 잘못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판받을 사람은요, 나밖에 없어요. 나 이외에 누군가를 내가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오히려 비판을 받을 사람이라면 나에게 내가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완전할까요? 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줄까요?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완전한 거겠죠. 부모의 인격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거지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서로 이해하고 또 존경해주고 사랑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직후입니다. 교회에 큰 핍박,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온 거죠. 그날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된다? 흩어졌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으로 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요, 농부가 씨를 뿌렸다라는 표현이 이 흩어지니라, 흩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대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아 어떻게 됐어요?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무서워서 피한 것이 아니고 복음의 씨를 뿌리려고 흩어진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흩어지니까 무슨 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또 흩어지니까 그래서 생긴 것이 소아시아의 7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또 흩어지니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가 유럽, 영국, 미국으로 건너가며 한국 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거죠. 또한 주님의 마음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0, 40 창문, 영어로는 텐포리 윈도우라고 합니다. 우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모나게 길게 했죠. 여기가 이제 창문이라고 하면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 우리나라가 38선이 있었잖아요. 38선, 지금 휴전선이라는 용어로 쓰지만 그게 북위 38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포함되는 거겠죠. 한 61개국쯤 이 나라에 여기 이제 창문 지역에 포함이 되고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빈민층이에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이런 타종교에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2가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은 극소수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선교적 용어로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은 들어가면 선교사가 죽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선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창의적 접근 지역의 선교사가 예전에는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뭐 팔 하나, 다리 하나 떨어져도 거기서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막 이렇게 하셨었는데 요즘 이제 선교사님들은 이 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뭐 조금 더 좀 여유로운 나라, 좀 더 이렇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조금 형편이 삶이 좀 괜찮은 나라들로 가고 이 지역은 잘 가지 않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루이스 부스는요, 이 지역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세계 교회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루이스 부스가 또 하나의 선교 운동을 강조했는데 14 창문이라고 합니다. 4하고 14는 나이예요, 나이. 4세부터 14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 10여 년 전쯤부터 그렇게 외쳤는데 별로 그렇게 많은 게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를 저를 포함해 가지고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는 못했습니다. 뭐 학교에서 배우긴 배우고 또 성도님들에게 말씀은 전하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까지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 집중해야 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별로 그렇게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요, 호기심도 많고요, 열린 마음을 가진 세대가 유치원 떼고마서부터 말귀를 좀 알아듣는 때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 중학생 나이까지의 아이들이 복음의 수용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기의 사고가 나름대로의 인생관, 세계관이 이 설정이 딱 대부분 돼요. 중학생까지는요 좀 열려 있는 거죠. 네. 중학생이 지나면 이 아이들이 이제 잘 복음 전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후에 성인이 되어서 죽게 돌아오는 분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참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충분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을 쓰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루이스 부스라는 이 선교학자 이야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대략 12억이 넘는 연령대가 이 14 창문 아이들입니다. 물론 이 아이들 대부분이 안타깝지만 가난에 노출돼 있어요. 네, 다 굶어 죽어가고 있죠. 뭐 TV에 흑인 아이들 영양실조 대부분 다 이 아이들이에요.
네, 다 그 44 창문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잖아요. 질병, 공산주의, 이슬람 등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슬람 사원이 갈수록 늘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어요. 이번에도 저기 아프간에서 어쩌저쩌 해가지고 이렇게 왔지만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기도할 제목이에요. 그 사람들 종교가 다 이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우리나라도 지금 있는 겁니다.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도 4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추석이라 여러 목사님들하고 좀 이렇게 통화도 하고 교회가 좀 어떠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해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도 더 훨씬 이렇게 많이 모이는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랑 거의 아이들이 비슷한 수준이고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지금 이쪽 서울 경기 지방에는 아예 예배가 지금 제대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만 하고 애들 예배는 다 뭐 실시간 예배, 뭐 유튜브로 이게 또 하니까 애들이 도대체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한 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러면요 20년, 30년 후에 한국 교회는요 진짜 지금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남의 교회 욕하고 뭐 남의 목사님 뭐 헐뜯고 비방하고 뭐 정치 뭐 풍자하고 뭐 나라가 어떠니 뭐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렇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교회를 살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야 전주에 있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전주에 있는 1350의 교회들이 살아야 이 민족의 5만여 교회가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지만 우리나라가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데 지금은 여러분 어떨까요? 선교사가 가기는 가지만 돌아오는 선교사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진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가는 선교사님들이 안타깝지만 네,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면 저도 와 어떻게 하실까 막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서 만나기만 하면 막 다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정말 생명 걸고 신실하게 주의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나도 그런 사람이 지금 되려고 해야 되겠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14세의 아이들이요 찾아볼 길이 없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희망이 없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방을 건강하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더 믿음 안에서 똘똘 뭉쳐서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비전이 있어요. 아유, 네가 뭘 알겠니? 저한테 그러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전주는 시골이라고 하나요? 시골이라고. 아무튼 뭐 이렇게 네 전주에 있는 교회, 전주에 있는 목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주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주 땅에 있는 교회들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주가 성시화되고 이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그냥 이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에버랜드하고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에버랜드 그쪽 주변에서 살 때는 저도 가족들이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이 있었어요. 매일 왔다 갔다 해도 그냥 꽃 구경하러, 그때는 어릴 때니까 유모차 끌고 들어가서 꽃 구경하고, 뭐 밤에 10시인가 폭죽 빵빵 터지고 구경하고, 와 하다가 이제 집에 오고. 누구든지 다 그럴 수 있는데 애들이 주일만 되면 안 가고 교회를 왔어요. 저는 아이들한테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그때 청소년 아이들, 청년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돕는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 있고요. 목사님이 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땡꼬마 아이들 때부터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할렐루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끈 주먹을 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정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 각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추석 명절에도 모이셔서도, 네,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쓰리고 막 피박 막 이렇게. 네. 저도 이게 어깨너머로 다 할 줄 알아요. 하면. 네. 그런 거 이게 하지 마시고 윷놀이를 하시든지 예배를 또 은혜스럽게 드리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믿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면 계속 꾸준히 하세요. 이게 뜨거운 데서 전 붙이시고 막 설거지하시고 쓰레기 갖다 버리시고. 네.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뵙기를 바랍니다.